석탄이나 다이아몬드는 그 성분이 탄소로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과 압력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것은 석탄으로,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로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오직 그 어떤 열을 받고 탄소가 어떤 압력 속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강한 압력과 열을 받은 탄소는 다이아몬드로 바뀌고, 적은 압력 속에서 적은 열을 받은 것들은 이제 석탄으로 변화가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이 다이아몬드 같은 삶을 살기를 이제 원할 겁니다. 탄소에 주어지는 열과 압력처럼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어떤 압력이, 어떤 그 열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의 삶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들을 때 한번 정말 우리 인생의 획을 걷는 그런 축복의 전환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너무 쉬운 건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인생의 석탄 같은 끄음이 나고 저평가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복잡하고도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쉬운 건데 우리가 그거를 못해서 우리 인생이 석탄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인생의 다이아몬드로 바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경에서 아주 구약의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절기는 여러분 잘 알듯이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이죠. 근데 이런 그 오순절이나 6월절이나 장막절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장막절은 삶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해 농사를 지은 첫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맥주 감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명령형으로 백성들에게 의무사항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에 하나님의 속뜻은 그거죠. 이런 절기를 맞이하고 이런 절기를 경험해가고 절기를 지킬 때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뭘 하나님이 하라는 거냐면 그냥 가서 제사 드리고 그냥 그렇게 예물 드리고 그게 아니라 진정한 우리 삶에 감사를 드리라. 감사. 그거를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셔요. 여러분, 감사를 명령하는 건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언제 나옵니까?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절기의 특징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과 광야의 과정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신 선행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맥주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비를 주셔서 농사를 잘 져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행적으로 베푸신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반대로 뒤집으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지요.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고마움을 모르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시간 속에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고 그것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면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감사하다. 이게 깨달아지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를 똑같이 맞이해서도 지난 전반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몇 주 감사 주일이 감격이 있고 감사의 소망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심령으로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절기가 왔나 보네, 이런 무감각의 상태 속에서 이 절기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우리 삶에 큰 분기점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사를, 하나님의 베푸시는 선행적인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 힘대로 내가 살아왔는데 뭐,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 그러면서 자기 삶의 역사 속에 자기를 딱 중심에 세워놓고 자기 자신만이 유해지고 자기가 기준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존재의 무게감이 느껴지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그래서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죠. 감사. 놀라운 건 감사하는 깊이만큼 인생의 삶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그 말씀 속에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시간 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베푸신 거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가 깊이로 마음에 느껴지게 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말라고 해도 잘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감사한 사람은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아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동기화가 없어요. 그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깊이는 얼마만큼 감사를 아느냐의 차이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공경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감사가 크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근데 감사를 모르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찬송가 37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이 시인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한이 없다. 한이 없다는 게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뭐라고 고백하는,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얼마나 드렸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돈을 몇백억 드렸어도 내게 베푸신 은혜가 한이 없는 사랑에 비하면 이거는 너무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베푸신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감사예요. 감사.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베푸신 사랑에 비해 내가 너무 적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손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주어져 있는지는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부터 배워라.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진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5,000명이라는 사람이 어둑해지는 그때에 갈 곳이 없고 먹을 곳이 없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줄지어 앉혀 놓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먹고도 12강주리를 남아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했냐면 그걸 가지고 축사했어요. 그 축사라는 말이 헬라어에 보면 유카리투스라는 말이에요. 유카리투스가 뭐냐면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맞이한 맥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유카리투스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감사기도 하잖아요. 내게 베푸신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감사기도 할 때 드린 것이 유카리투스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유카리투스를 했어요. 거룩한 의식이나 예배의 감사가 아니라 적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게 주님 앞에서는 맥주 감사였어요. 그런데 그 감사를 드렸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5,000명이 먹고 남는 땅의 문이 열렸어요. 감사를 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닫힌 문이 열리고 하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감사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는 모든 남자가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여라. 그건 뭐냐면 감사를 드리러 절기를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켰을 때 주님께서 24절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이 넓혀지고 내가 3번씩 여호와 앞에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게 하리라. 누가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을 의미하죠.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러 부족이 자리를 잡고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쫓아내지 않고는 기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면 출애굽의 의미도 광야를 거쳐온 훈련의 의미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민족을 이끄신 하나님께 대하여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에게 이방 나라를 네 앞에서 쫓아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실제로 쫓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해결되지 않은 고질병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듯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그랬고 여리고성이 그랬고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 땅 거민을 취하여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노예 삼도록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해 주셨네. 작은 거 하나에도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점을 찍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의 점을 찍고 점을 찍고 점을 찍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감사에 대한 은혜가 깨달아져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질적으로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감사를 아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요. 감사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근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꾸만 인생이 꼬여요. 내 힘으로 이방 나라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깨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튼튼한 여리고성의 첫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자꾸만 이방 민족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내 지혜를 가지고 막 해결하려고 그래요. 감사는 하지도 않으면서 열정 가지고 투혼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감사해라.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그 자체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얻도록 이방 민족을 깨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우선 같은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그들을 쫓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이날이 추수 맥주 감사주일이죠. 맥주 감사주일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절기 속에는 감추어진 영적인 놀라운 의미들을 항상 하나님은 거기에 담지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듯이 이 오순절날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표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둠의 나라를 폐하시고 깨뜨리시고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첫 열매로 거두어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샬롬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단순하게 헌금 내고 예배드리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권세로 깨뜨리시고 그 나라의 영광을 기업으로 선물로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예표하는 의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출애굽기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말은 경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라는 것입니다. 지역,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옮겨지는 거예요. 넓혀주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이 하는 일의 수고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고 더 충만케 되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좁아지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셔야 돼요.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년에도 이만큼 넓혀주셨는데 올해도 이만큼 더 넓혀주시고 날마다 내 한계가 넘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보면서 살아가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잘되게 만들어 가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늘 삶 가운데 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단순하게 고마움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꼬이는 사람이 있고 자꾸만 쪼그드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사는데도 그래요.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래요. 한번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나는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꾸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게 아니라 좁아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당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적당한 게 없지요. 그냥 작은 거 하나에도 나에게는 큰 은혜지요. 큰 은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감사에 느껴지는 사람은요, 함부로 경계를 넘지 않아요. 그 말은 감사를 아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인격 속에 이미 감사하다, 이 말은 마음이 따뜻해져 있어요. 자기를 긍정할 수 있는 힘이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찌르고 누가 나를 건드려도 내 성격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런 필터링을 하고 완충지대가 생겨서 그런 것들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런데 감사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자기 자신이 나와요. 내 성격 나와요. 그래서 관계가 어우러지고 관계가 비틀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회개하고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감사를 하는 사람은 분수를 알기 때문에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도 않아요. 아유, 나도 더 못났는데 뭐.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말아요. 근데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요, 항상 분수에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을 막 어필하려고 하고 자기 말을 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항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감사를 모르는 게 아니라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은, 그래서 관계가 좁아지고 살아가는 관계망이 점점 좁아지면서 지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와 대화하고 나를 교제하면서 아, 저 사람 참 좋아요. 아, 따뜻해요. 편해요. 교제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호감을 주고 그런 관계성의 긍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감사한 사람은요, 함부로 자기 말을 안 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베푼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삶이 그렇게 메마르고 칙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본인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꾸 지경이 좁아지죠. 사람이 관계망이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도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왜? 항상 관계성 속에 축복이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더니 이 사람 통해서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는 이런 일이 막 생겨나요. 이런 일들이.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의도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몰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런 축복. 이 다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거되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 못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보호의 약속이죠.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가 무방비 상태죠. 이때 적이 쳐들어오거나 도적이 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하여 길을 떠나고 집을 비우고 빈집이 됐는데, 그렇게 감사를 위해 먼 여행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냐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최고로 신식으로 첨단의 센서를 가진 자물쇠를 채워놔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도둑맞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내 인생의 건강을 도둑맞고 내 사랑하는 대상을 도둑맞고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예? 도둑맞고 싶어서 맞겠어요? 왜 그래요? 감사의 여정을 떠나지 않는 거죠. 감사할 줄 몰라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 참 좋아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근데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호의를 베풀어도 그냥 반응이 없어요. 그냥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감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감사를 하기 위해 먼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떠나는 그 백성의 그 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지켜주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집에 보초를 서주시고 경비를 해주시고 도둑이나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서 결과를 얻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음속에 고통,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몸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인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호르몬, 괴로운 호르몬, 나를 다운시키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희망, 기쁨, 감사, 그런 말을 외치고 마음속에 감사하다 이런 말을 외치면 어떤 호르몬이 우리 안에 나타나냐면 신경 전달 물질인 호르몬이 우리 안에 감사 호르몬이 나오고 삶의 의욕적인 어떤 생기의 호르몬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과 육체를 지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품은 생각과 그 말하는 것이 우리 몸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축복받을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살면서 막 누구 때문에 죽겠어, 사는 게 힘들어, 죽고 싶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그런 호르몬이 우리 몸에 나와서 우리의 면역을 떨어뜨리고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점점점 인생의 나락으로 그 사람을 끌어가는. 그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렇죠? 내 마음에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호르몬이 나오겠어요? 축복의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하는 것들이 몸과 무관하지 않다. 자꾸 그런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꾸 마음의 감사가 외쳐지고 감사하게 되고 감사를 드리게 되면 우리 몸은 그렇게 변화해 간다는 거죠. 감사의 축복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용돈이라고 PD가 몸과 마음의 연관성에 대한 여러분 PD 수첩을 많이 했잖아요. 사부작으로 해가지고 책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병을 고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암에 걸린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룹과 불평하는 그룹을 나눴는데, 감사하는 그룹은요 수명이 몇 년을 더 살아요. 어떤 사람은 병이 고쳐지기도 해요. 불평한 사람은 더 빨리 죽어요. 왜? 우리 몸에 호르몬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신앙이 없고 불신앙적이고 내 마음속에 현실에 대한 짜증 이런 것들로 계속 내가 내 자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좋은 걸 자꾸 마음속에 생각하고 안 좋은 걸 자꾸 말하고 그것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인생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소망을 갖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 안에서 거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게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축복으로.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아멘. 막 10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어야 감사하다. 랍스터를 갖다 놓고 매일 산해진미를 먹어야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감자 하나 키스 삶아서 감자에 설탕 찍어 먹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감자를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자라게 해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 감사하네.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욕구라고 하는 강도가 자꾸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그 기대의 수준에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도 없어, 난 이것도 안 돼, 난 이것을 위해 살아야 돼. 그러면 자꾸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맞춰요. 여러분 감사의 표준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우리의 허풍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주님의 은혜로 채우는 통로가 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진정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주일 통해서 내게 임하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감사하고 감사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랑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제발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자라.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후반기에도 이끄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지만 안 돼도 감사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진정한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